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자신의 사도성의 참됨과 이 복음 전함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출처와 기원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도라고 진실하게 믿고 있어도 객관적 사실이 아니면 그건 소용없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내가 전한 복음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하는데, 사도는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 주님의 임명을 받고 배우고 그래서 복음 전한 자입니다. 아주 한마디로 줄이면 계시 수용의 직접성, 사명 수의 직접성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서 배웠고 예수님이 직접 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직접성이 기본적으로 사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배웠고 받았고, 직접 받았고, 내가 전한 말씀의 내용도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에서 직접 배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과 어긋남이 없고 다른 사도들의 말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렀고 직접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12절을 다 말할 필요가 없고 끄트머리 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로 가도 말이 됩니다. 12절의 전반부는 부연 설명인 거죠. 자, 그렇게 일단 논리 전기가 보이고, 그런데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말한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고만 말하면 될 거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렀다고 말하면 될 거를 이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고 부정형으로 시한 거는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자들, 사람에게 그들의 메신저됨의 기원을 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힘과 동시에 자기 정체를 밝히는 그런 문법인 거죠. 그 사람들도 누군가로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근데 그 누군가가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말 들어오면 주님께 직접 받았다든지 들었다든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물론 직접 안 받으면 다 가짜냐?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쳤고 보냈기 때문에 가짜입니까? 디도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만 하더라도
제자들한테 배운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립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웠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드시 어긋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낫다라는 이 말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보냄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혹 그들 스스로 나는 야고보가 보냈다 할지 모르지만 야고보가 보낸 적도 없고 야고보가 한 말을 옳게 전한 자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 바울이 직접 야고보하고 다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라 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란 말이 뭔 말이냐? 사람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 받았다, 배웠다, 무조건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사람에게 받았다는 문장이 곧이곧대로 그냥 적용되는 그 말 그대로 문장만 적용되는 사례라면 다 다른 복음이냐 그런 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 전도자의 권위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강조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아도 동일하고 진실한 복음 전도자는 다 될 수 있어요. 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그 권위가 나는 전도자 중에 사도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계시로 직접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도에서 보냄받은 자들의 진실함 정도만 인정되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동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그 이방인의 바탕을 그대로 앞에 두고 전했기 때문이고 제자들은 이 사도들의 권위를 배경으로 두고 바로 이 진실한 사람들이 진짜 주님 앞에 배우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또한 그들에게서 배웠으므로 내 복음이 참되다고 혹 의심하는 자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세대를 거듭해서 우리까지 왔지만 바로 저 같은 이 작은 종이까지 왔지만 만약에 사도들이 중간에 빠졌다면 주님과 직접 만나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느 한순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그냥 돌출되어 나왔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를 이어왔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혹 내용이 어찌어찌 같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도성 논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요는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받았다, 임명받았다. 한마디로 나는 사도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매번 자 몇 장 몇 절 펴봐. 레위기 2장이 이런 의미하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속닥속닥 가르쳐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는 이미 아는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막 감동을 적고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이상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를 가르치시는구나라는 강력한, 정말 압도적인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함께 구약 말씀을 깨달았을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배운 것과 같은,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운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또한 기도 중에 직접 가르쳐 주시고 했던 이런 방식들이 섞여서 바울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3년 제자들 가르쳤는데 바울을 데리고 3년 내내 다시 그거를 그대로 반복해 줬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직접 사명을 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거가 어딨냐? 그러면 바울이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혹은 체포되고 하면서 자기 변호에 대표적으로 쓰는 증언으로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다메섹 회심이라는 겁니다. 다메섹 회심, 만남. 네. 그 이후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지금까지 그대로 행해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명령을 직접 받고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일단 만나주죠. 그런 다음에 오늘날도 그러면 꿈에서 주님을 봤네, 환상으로 봤네, 이런 사람 많은데 다 사도냐?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 아나니아 삽비라이가 아나니아가 아니고 동명의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저기 가면 집가라 하는 데 가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할 때 뭐라고 그를 설명하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사도성을 좀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은 다양하게 또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이하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아나니아가 와서 해준 말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예언 기도를 해준 거죠.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흔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그 사건을 얘기하지만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우리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는 직접적인 묘사가 기록이 없는 말씀들을 들어볼 때 마치 회개가 생략되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고 혹은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회개 없이도 뭐 구원받고 회개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이전에 악한 짓이 그냥 없던 걸로 뭐랄까요, 계산되고 간과되고 뭐 그러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줄이 있어요. 22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까 네가 길에서 만났다고 그거 다 된 거 아니다. 너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너 세례 받아야 한다. 자, 우리 세례 조건 다 알죠. 그러니까는 너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해야 하고 네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유대인들 앞에 놓고 외친 설교를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날에 신도의 수, 곧 제자의 수가 5천이 되더라. 후에 이제 이렇게 일이 있었고요.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게 아라비아 3년 갔다 온 다음인지 다메섹에서 그냥 바로 일단 예루살렘 한번 왔다 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본인이 스데반 죽인 일이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이 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에게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인데 주님이 직접 계속 너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줄 것이고 너를 나의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지금 아직 우리 안 읽었지만 뭐라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바로 그분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 번 자기의 사도됨을 선언했고 이에 대하여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대적자들은 계속 따라다녔지만 정작 먼저 사도된 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그거 갖고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바울 그까짓 게 무슨 사도야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틀렸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했습니다. 다만 이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서 난 자들만 사람의 뜻을 따라 난 사람들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사탄의 사자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유다서도 읽었지만 유다도 우리 선배들은 또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왜 이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한 짓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기록은 없을까요? 뭐 교회마다 거짓 쓴 적 없었거나 누가 그러니까 어떤 사도가 전하고 간 뒤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적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대놓고 얘가 무슨 사도냐. 얘가 전한 복음이 무슨 진짜 복음이냐. 이렇게 유독 많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이런 유의 인간들이라면 여기저기 똑같이 막 퍼뜨리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전략적으로 그 무리들 중에도 너는 베드로가 간 데를 뒤따라가. 나는 바울이 간 데를 쫓아다닐 테니까 야 너는 요한이 간 데마다 가가지고 그 어지럽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한 교회들도 상당히 곤란한 일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글을 보거나 요한이 쓴 글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볼 때도 바울처럼 얘가 무슨 사도냐 는 식으로 인신공격과 더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교란케 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런 유별난 사례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생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들을 주의할 수 있는 여러 군데서 보는데 사도성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복음의 진실함을 같이 주장한 경우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에서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 사도성을 부인함으로 얻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복음 부인이잖아요. 단순하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이유를 생각한다면 이런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사역이 그만큼 크고 열매가 많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앞장선사 하나 무너뜨리면 그런 같은 논리가 여기도 뭐 다른 깊고 고사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1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혼의 목동이 되어가지고 사역하는 그 사역이 가장 크고 역동적이고 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서 내용만 흐트러뜨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의 출처인 바울 그리고 바울 앞엔 예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뒤에 거는 말 안 해도 자동으로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고 되지 않은 자가 있지만은 비유컨대 조금 더 큰 가지 그리고 작은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먼저 줄기에 연결된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또 난 가지들이 있다고 할 때 조금 앞에 있는 가지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가지가 원줄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여 또 다음 가지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어떤 이런 비유입니다. 이런 순서를 생각했을 때 집에서도 아버지가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에서도 목사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신학교에서도 신학 교수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굉장히 경험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매우 이치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신실한 자들이 내 앞에 있다면 그분들의 진실함이 의심받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신실함을 상실하는 일도 없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한테서 복음을 들었냐고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요즘 말로 스펙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너희 글도 잘 모르는 놈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배설물로 던졌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복음을 전했다. 이 아주 딱 한 문장, 지극히 단순한 이 한 문장, 이것이 인정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복음을 믿는 자들의 신앙 유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고 배우고 보냄받은 사도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사도인 것과 아닌 것이 무슨 차이인가?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께 직접 받아서 썼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하여 배운 예수는 직접 배운 것과 같고 오직 예수로만 나온, 예수에게서만 나온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대단한 신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입맛과 또는 의심의 질문을 따라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꼭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아집니다. 겸손케 하옵시고
또한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부터 왔음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그 복음이 바울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종들 사도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자가 누구네 하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을 핑계를 찾는 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매우 마땅한 이유 한 가지를 더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